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앞에 조팝나무라는 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오는 길에 하얀색 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팝나무를 사진을 여러 개 구했는데 박병호 장로님께서 어제 카메라 보실 때 이걸 보여주셨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건 다 폐기하고 장로님이 찍어주신 걸 올렸는데 이 조팝나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무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 나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아름답게 조그맣지만 피고 또 새벽에는 독특한 향이 나더라고요. 다른 꽃과 달리 처음 맡아보는 향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올 때 저 꽃이 피면 가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향기도 맡고 합니다. 정말 독특한 향이 나는데요. 근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조팝나무라고 써 있는데 조팝이 무슨 뜻인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찮다, 하찮다, 그리고 작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팝나무의 뜻이 하찮다, 작다, 보잘것없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나무입니다. 벚꽃 필 때 거의 같이 피고요. 벚꽃 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일주일 정도 후면 거의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벚꽃, 개나리 볼 때 같이 폈다가 싹 사라져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름을 하찮다, 보잘것없다,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지어서 조팝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떨기나무가 나오는데요.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 있는 곳, 지금 이 3장이 있었던 시나이 반도인데 거기에 수도원에서 지금 키우는 떨기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풀. 근데 저게 다른 데선 잘 살지 않고요. 요 시나이 반도에서만 사는데 이 수도원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지금 저렇게 초록색으로 좀 넓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사막 열기,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다 메말라 있고요.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면 그 빗물을 통해서 잠깐 살아나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죽은 듯 보이나 살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만 붙여도 금방 타버리는 나무,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이집트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조팝나무와 같은 존재가 이 떨기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근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장면이죠. 원래는 메말라 있는 가시 덤불이고 불이 붙으면 확 타서 금방 없어져야 될 이 떨기나무인데 불꽃이 안에 분명히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야 신기하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야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네, 신기한 일이다. 불이 붙으면 제일 먼저 타는 나무인데 이건 타지가 않네 라면서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고 계시죠. 모세는 큰 광경을 보고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 큰 광경을 보려고 나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셔서 찾아오심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불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지금 불타야 되는데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죠. 사람들은 광경을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눈 앞에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른을 만나면 모자를 쓰고 있다 어른을 만나면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과 또 복종의 의미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의 노예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상태, 내가 이 사람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면 신발을 벗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신발을 벗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호렙산, 신의 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호렙산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지역적으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모세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선 장소가 마치 천국과도 같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말씀 안에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평택에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 거기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가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땅이지만 들어가는데 거긴 참 특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고요, 또 짧게 면접도 봅니다. 왜 오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려고 하는지 다 확인하고요, 공항처럼 엑스레이 검사, 진 검사 다 하고 저희가 타고 간 자동차도 다 스캔해서 혹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통과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경기도 평택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는 또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어요. 미군 부대는요 한국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루아침에 캘리포니아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심심한데 캘리포니아에서 밥 좀 먹고 올까? 그래서 밥도 먹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더니 미군 부대 갔는데 왜 신분증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막 검사를 엄청 오래 해요. 면접도 보고 왜 오냐고 하고 막 한코 그렇게 해서 겨우 통과하고 들어가니까 긴장감도 있고요, 또 뭐 말하고 행동하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장소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장소네, 여기서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막 농담을 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마치 견학하듯 걸어가고, 또 먹으라면 먹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더 놀고 싶은데요, 저기 구경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서 보니까 하늘도 미국 하늘이에요. 한국 하늘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니까 한국이 된 거예요. 다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김치가 먹고 싶고 알타리 김치가 특별히 더 먹고 싶었습니다. 구별된 어떤 특별한 장소만 가도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떨기나무의 큰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한 일이네 하고 구경하러 온 모세에게 그 신기함을 보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곳이라는 것 너가 기억해야 되고,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네가 고백해야 된다.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신을 벗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몸가짐,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를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연하지만 또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며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얼마 전 총선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전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때에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 제목인데요. 대선 때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우울증 증세 겪어. 이번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 아시아 경제 기사 제목입니다. 야권 압승에 분해서 잠도 안 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에서 미국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기면 와 이겼다, 지면 안타깝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전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쟁.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데가 이기면 마치 원수를 이긴 듯 기뻐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면 나라를 잃은 것처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사실은 한국과 똑같죠. 한국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에 내가 크게 쳐서 큰 사고를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 트럭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트럭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일상생활이 불가해지는 상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PESD라고 해요.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미국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원수 이긴 듯 좋아하고 한쪽은 나라 잃은 것처럼 막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그 다음엔 또 정반대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말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NS, 유튜브 끊어라, 정치 관심을 멀리 두고 요가, 명상 이런 거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가, 명상한다고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때문에 한창 기쁘다가 국민의힘 때문에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민주당 때문에 한창 행복하다가 민주당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정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요동친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치 때문에 6개월 기쁘고, 정치 때문에 6개월 낙심하고, 정치 때문에 6개월 행복했다가 정치 때문에 6개월 우울증을 겪는다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겼을 때 막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정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과연 그만큼 기뻐한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져서 낙심하고 막 우울증 걸리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돌아드린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에서는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국민의힘, 민주당은요, TV 앞에서는 싸우지만 TV 꺼지면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술 먹고 다 합니다. 근데 앞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딱 2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했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셔서요, 목사님 빨갱이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빨갱이냐고, 어떻게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하냐고. 제가 언제 빨간색을 뭐 이야기했습니까? 저 막 따지고 그랬어요. 2번째 얘기했을 때는요, 직접 오진 않고 다른 분 통해서 꼴통 보수다, 꽉 막힌 어떤 젊은 사람이 저런 꼴통 보수 짓을 하냐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2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끝에 빨갱이에서 가장 끝에 꼴통 보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사무실로 누가 찾아오는 게 가슴 떨립니다. 오늘 사무실 안 갈 거예요. 찾아오지 마세요. 네. 사무실 안 갑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정치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정치는 절대 그럼에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그 걱정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근심 걱정하며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요, 또 문제는 발생합니다. 다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상처를 입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빨리 지금 내가 주인을 잘못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같이 기쁘다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잠 못 이루고 내 아이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면요,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주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행복해요. 봉사할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물어보면 부동산이 떨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기를 얻었다가 생기를 잃고 활력을 얻었다가 활력을 잃고, 이게 반복된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다 이래요. 그게 정치건 사람이건 자녀건 부유함이건 건강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면 우리를 갖고 놉니다. 감정적으로 기쁘게도 했다가 낭망하게 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계속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미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목숨 건 사람들은요, 내 부동산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반대에 있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죠. 내 자녀를 가르치기에 꼭 필요한 권면을 하시는 분들, 학교의 선생님들, 또 선배들을 원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떻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기쁘다가 슬프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것이 반복된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빨리 내려놓는 게 살 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인생에 있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는 같이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들을 보시면 찾아갈수록 바로의 위협은 커지는데 그럴수록 모세는 더 담대하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바로왕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남아있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서 가장 큰 권력이 있는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주인 노릇했던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의 주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넘어져도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넘어진 것만으로 세상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중을 높이 두고 많이 둬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 그게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크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자녀의 문제든 마음의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이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가 있음에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순종을 나아갈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라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흔들림 없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인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흔들림 없이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숨 막혀 죽겠어요. 아멘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목회자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제가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 그때 아멘 할 때 제가 하는 거예요. 숨 막혀서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 아멘을 해주시면 그때가 또 우리는 육신의 숨을 쉬는, 여러분은 영의 숨을 쉬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무인데요. 하찮은 나무인데 이제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사실 그것은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이곳 광야에서 40년간 이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그의 성품상 또 충성하여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모세였죠. 40년간 이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도 언어도 잊어버리는 미디안의 말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도 사라지고 기억하는 일도 없고 모세 스스로도 작년 재작년에 왕자였다면 그 기억이 있을 텐데 40년이 지나니까 왕자였던 기억도 희미해져간 그냥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듯 모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메말라가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불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학대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고난과 학대가 계속되는데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불로써 그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불, 이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죽었으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에는 나눌 사람이 많았지만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반복되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이 떨기나무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 태우는 불로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주시며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힘으로 개척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집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내 판단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하면서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고집의 신발을 벗어버릴 때,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패배주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신발을 벗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짓과 허무한 인생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